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에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두 번째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세 번째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은 언제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졌고 나타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죄와 죄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땅에서 끌어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너희를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그 전에 너희가 정결해져야 한다. 모든 우상 숭배의 죄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그 모든 것들과 단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어버리고 이제는 단절하고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결하게 한다는 게 하나님이, 야, 너희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 먼저 정결해져야 하는데 얼른 목욕하고 회개하고 너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책임과 오염과 불결함이라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의 문제, 죄의 책임, 오염, 불결함,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나를 씻을 수 없는 이런 상태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며 그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죄책으로 뒤덮인 인간은 죄의 악함과 불결함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빛과는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창조되지 않은 빛과 빛으로 나아갈 수 있으랴. 자기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깨닫는 게 그거예요. 창조된 빛, 태양도 창조된 빛이죠. 달도 창조된 빛입니다. 창조되지 않은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된 빛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지. 태양 앞으로, 달빛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되지 않은 빛, 하나님 앞으로는 나는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교통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들의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라는 것도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형벌을 받은 거죠.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낙관하지도 않으시고 죄가 있어도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벌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죠.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제물이나 희생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번제, 희생 제사에 대한 모든 규례들, 짐승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피는 어떻게 뿌릴 것인가,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피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규례들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그 이후로도 그 제사에 피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야무야 지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유야무야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 거예요.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미워하십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고 우리 육체가 연약하니까 죄에서 떨어지기가 어렵지만은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덮여있는 한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간 탕자가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살찐 송아지도 내다 주시고 새 옷도 입혀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건사할 줄 아니까 이제 나는 고생하고 고생해서 이제 세상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짓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일이었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끊은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자기가. 그 재산을 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챙겨서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났다는 건 아버지와의 관계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도 자기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먼 나라로 갔지만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도 없었고 올바르게 사용할 올바른 가치관도 없었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아버지께 나아왔는데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은 거죠. 나는 정말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고 나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놈이고 나는 정말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할 난 자격도 없는 놈이야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죽어도 순종하겠다. 이런 막 그 걷잡을 수 없는 감격이 올라오고 감동이 밀려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네. 그래서 은혜 받고 그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 들지 않아요.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너무 크게 깨달았거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확인하게 되었거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야. 맞아, 나는 죄인이야. 맞아,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맞아, 나는 탐욕스러운 인간이야.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이게 좀 지나면 그 감격을 잊어버리면 다시 교만이 올라오고 다시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받았을 당시에는 그게 아니야. 이 탕자의 마음과 똑같아.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이름을 얻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그냥 나를 받아만 줘도 감지덕지지 라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이것이 나는 품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이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태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언제나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런 권위를 주시고 그런 자격을 부여하셨지만 그건 오직 은혜로 받은 거라고. 내 자격이 아니고 은혜로 받았다고.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날마다 그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곧장 앞으로 나아가서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 누구, 그때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천대받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내 모든 시간을 쏟는 사람이야.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딨어?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 같이 기도하러 올라왔으나 저 세리와 나는 천양지차야. 비교할 수가 없어. 하나님, 저 세리 같지 않게 사는 나. 그런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 있게 두 팔을 올리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선함을 보시고 자신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았는지 그것을 보시고 자기의 의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나 같은 것,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해도 그래도 나는 감지덕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죠. 자신의 죄책, 자신의 죄성, 자신의 악함, 불결함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께 뭘 요구해? 내가 감히 하나님께 뭘 요구할 자격이 있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단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으시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지덕지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자기 죄의 문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은 유치원 다니면서 다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치원에 다니는 그 2, 3년 기간 동안에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잘 지키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습니까? 왜 무단횡단을 합니까?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립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별거 아닌 것이 잘못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죠. 알지만 짐짓 죄를 짓는 거죠. 그걸 사소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사망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도 우리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주머니에 있던 껌 종이를 버리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왜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냐고 그랬더니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받는 건 싫지만 자기가 한 일이 또 그렇게 뭐 또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자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남이 보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를 슬쩍 버리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휴지통에 안 들어가고 떨어졌어. 그래도 내 화장실 아니니까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일어나서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공중화장실 들어갔을 때 바닥에 떨어진 휴지가 또 그렇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몰라서는 아니죠. 핑계를 댈 순 없어요. 제가 그게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 때도 다 배워. 그런 거를. 휴지는 휴지통에.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신호등 건널 때 아이들 손 들고 신호 떨어지면 건너죠.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는 걸 유치원 때도 배웁니다. 다 알아요. 뭐가 잘못되는지 압니다. 아니, 동물들도 안다니까? 동물도 알아, 잘못된 거를. 사람이 모르겠어? 고양이도 앙 하고 이렇게 깨물었는데 내가 아야 그러면은 눈치를 딱 보고 있다 입을 딱 풀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니까요. 알아. 뭘 잘못했는지 알아. 알지만 그렇게 안 사는 거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게 있을 때 이 바리새인처럼 그 의를 내세우는 거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법을 어겼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제할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51편을 썼는데 간음죄를 지었고 또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썼는데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그런데 누구에게 그 죄를 지워달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가 지었다고 내 죄를 내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내 죄를 지울 수 없어. 내 과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봐요. 법적으로 돈 먹여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의 입은 또 어떻게 막을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없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자기 죄를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로도 그 죄를 제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더러운 것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니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죄를 하나님만이 구해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다윗이. 우리 자신은 죄의 오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거역한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십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물을 뿌리는 건 구약에 보면 정결 예식이에요. 물을 뿌리는 게 정결 예식이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실 때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태워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있다가 물에 섞어. 그래서 죄를 짓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그 밖에 일로 부정해진 사람들에게 그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건 예식인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사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일로 부정해졌어. 그럼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로 부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사체를 만진 손으로 얘를 만졌어. 얘도 부정해지고, 얘를 만졌어. 얘도 부정해지고, 침대를 만져서 침구도 부정해지고,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 짐승의 사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시체를 만졌거나, 이래서 자기가 부정해졌다고 하면 얘기를 해야 돼, 제사장에게. 나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방이 있는 거야.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운 그 재를 물에다 섞어가지고 그 물을 뿌리면서 정결례를 행하면 그 사람이 그 부정에서 깨끗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부정해진 상태, 죄를 지은 상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부정하고 죄를 지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해결돼야 돼.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손대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다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야. 자기 가족도, 자기 자식도,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구도 다 부정해지는 거야. 빨리 해결해야 돼.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처리해야 돼요. 계속 두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안 되는 거야. 손 씻어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비누로 손을 씻어도 그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그 죄를 고하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섞은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에 자기가 손대는 모든 것들도 부정해지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소와 염소와 암송아지의 죄로는 사실상 죄책을 씻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임시 방편이야. 왜 임시 방편을 알려줬어? 실제가 올 거니까. 이건 그림자야. 이제 실제가 올 거야. 지금은 임시 방편인데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실 거야. 그걸 보여주느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의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너희의 죄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너희의 죄는 유야무야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지은 모든 죄는 다 그대로 있어. 그걸 다 해결해야 돼. 그건 다 처리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그대로 그냥 묻어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내 자식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내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야. 모두 각자 자기의 죄가 처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냥 내가 믿으니까 내 자식들의 죄도 그냥 묻어가서 내가 믿으니까 얘네들도 그냥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책의 불결함을 그 무섭고도 비참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그 죄를 희석해서 뿌려야만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걸로는 임시 방편이라 붉은 암송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삶을 흉내내지도 못해 우리는. 그 삶을 흉내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정하고 내가 스스로 나와 약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입니까?
어렵죠. 그 왜 술을 못 끊어? 응? 가족들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정신을 차리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지만 조금 지나면 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이기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고 돈을 훔쳐서라도 마셔야 되잖아, 술을. 그러다 정신병원에 끌려가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도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또 반복해서 그런 짓들을 하잖아. 왜 그러냐고. 몸에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 그래도 왜 먹냐고. 그것은 너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그 쾌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냐고. 우리 모두 내 자신조차 건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도 내가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자신인 거죠.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어.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는데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죄책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거죠. 중대한 문제, 중차대한 문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느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어요.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사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만났어. 그러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든지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텐데 내가 이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처리할 수 있지? 그게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셨다.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 잔, 그 잔이 뭡니까? 당신이 해야 될 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 일,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시는 일, 그게 그 잔으로 표현된 거죠. 이 잔, 하나님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길밖에 없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길, 저를 죄가 아닌, 내 죄가 아닌 이 인류의 죄를 위해 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왜냐하면 인류의 죄가 내 위에 얹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나에게 옮겨놓으시고 그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치시는 이 길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제가 분리되는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 길밖에 없습니까? 정령 이 길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셨던 거예요.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관대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종교가 뭐 어떤 거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아무거나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아무 종교나 믿고 복 받고 살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길밖에 없다는 거죠.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그 위에 덮어 씌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미워하고 또 경멸하고 그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고 그래서 떼어내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던지시고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이 길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시라도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분리되어 떨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거기에 순복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오직 그 피만이 우리를 죄책에서 죄의 모든 불결함과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피만이 모든 죄의 얼룩과 더러움과 오염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옷을 세탁기에 돌려도 오염이 제대로 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또 약재를 바르고 또 희게 하는 세제를 또 더 첨가해서 세탁기를 돌려서 깨끗하게 얼룩 없는 그런 빨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얼룩 없이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용서한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던져버리고 망각하신다는 거죠. 아예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져, 없어져. 하나님이 아예 기억을 안 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우리의 죄도, 우리의 죄책도 사라지는 거야. 깨끗하게. 그것이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죄를 짓겠죠. 또다시 얼룩이 생기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 앞으로 행할 모든 죄도 그 피 아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을 통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왜곡해서 하나님이 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건 복음을 왜곡한 것이고 복음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지어도 괜찮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착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한번 비추임을 받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서도 다시 우리가 짐짓 죄를 짓고 일부러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 죄를 다시는 사할 수가 없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어 연약해서 우리가 무너져 죄에 무너지는 거야. 죄에 져버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실패를 경험해요. 앞으로도. 그러나 그거는 의도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짐짓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가 약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는데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도저히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울며불며 돌아와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버지 알기를 못같이 알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아들은 폐륜하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약속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얼룩을 제할 만큼 강하고 센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그의 피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필요를 느낄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슨 자격,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은 딱 한 개예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나는 필요합니다. 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나는 그 피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오직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되기 때문에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에 나의 모든 생명을 걸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가장 귀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씻으신 후에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며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시기 위해 너무나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 죄인이 올 때 기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당신의 자녀로 받으시기 위해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 죄인이 죽게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를 열고 기뻐하며 그 한 영혼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부딪히는 것,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부딪히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그 모든 것이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 그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없던 걸로 해주신다. 아예 기억도 안 하신다. 없었던, 있지도 않았던 일로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속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보장받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분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